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내 길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네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는 너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지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는 예수를 기다려 기적을 믿습니다. 장님이 보고 복을에 말하고 힘하고 관심과 일어나고 중풍하는 시간 받고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고 믿으실 예수만 축원합니다. 순종이 복이다. 순종만 잘하시면 복이 됩니다. 본문 2절에서 보면 순종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고 또 저주를 신명기 8장 15절 이하로 보면 저주가 엄청난 저주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보지 마시고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서 그냥 그대로 하셔요. 2014년은 축복의 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공급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는 모험의 시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험의 시대에. 그다음에 성경은 이러한 모험의 시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험의 시기로 다루기 어려운 시기인데 이 어려운 시기는 우리에게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값을 높이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런데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국 한 발짝 도래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녹아지고 어려운 삶을 사는 줄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으로 재림하시고 사시다 보면
다시 한번 전환할 때가 와요. 너무 서두르지도 마시고 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때가 와요. 그리고 인생의 살기 위해서 한번 전환하기 위해서도 그런 환난과 폭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환난과 폭풍 속에서 자기 어찌할 수 없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나간 자취를 통해서 보고 계셔요. 순종의 대가와 불순종의 대가는 보도록 해주시고, 순종의 대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리는 모든 복을 받는다는 뜻이요. 성경은 순종의 대가로 불순종의 대가를 버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것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든가 하나님의 뜻이랑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장 1절부터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너 터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새끼와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항상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모든 문제는 복이요. 이사할 정도로 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한참 어려워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는 은행에서 돈을 왕창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은행이 날아가 버렸어요. 은행이 없어지면 그래요. 돈 갚을 곳이 없어요. 그렇게 되더랍니다. 우리 7살 노동이 1억 엔을 그래서 같이 사업하자고. 그럼 돈을 보내놓고 사람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억원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1억이면 1억원이면 한 10억쯤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세기나 그렇게 들어오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분께서는 악인의 돈도 의인을 위해서 재비하시는 거라고요. 때로는 그렇게도 돈이 온다고요. 우리 살아가는 분께서는 그죠? 우리가 하네 못하네 이러네 저러네 다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순종만 하셔요. 중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축복을 해주셔요.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 오신 모든 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어려운 시간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간 일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비밀에 붙일 것이 아니라 위험스러운 일에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렇다고 했고 그러므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느냐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연료도 없고 음식도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셔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면 이런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는 여러분은 고소자를 위해서 여러분은 질투하는 자들을 위해서 미워하지 마시고 그저 기도하라고. 여러분 다 묻고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사람들께서는 그냥 주의 뭐라고 하는데 축복 기도나 무지기도 해줘요. 축복 기도를 하시다 보면 자기가 그 축복을 다 받아요. 어려운 환경을 속고 사는 사람, 어려운 환경을 보고 어려워오는 걸 보고 도망가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을 사람이고 축복을 못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 환경에 다가올 때 그걸 자기 일로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시다 보면 나중에 좋은 걸로 다 축복해 주셔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나오면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나오면 바짝 달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회생활을 적에 가깝게 생각했던 사람들 내가 어려우니까 다 등 돌리는데 그렇게 가깝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짝 타고 와서 위로도 해주고 도와도 주더라고요. 그게 진짜 친구예요. 진짜 친구, 그런 게 진짜 친구예요. 보편적으로 그냥 그렇게 가깝게 생각을 안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그 사람이 다가와서 얘기를 해주고 이런저런 얘기 도와주려고 그러더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어려움을 당해보면 진짜 친구를 알 수 있고 좋을 땐 누구나 다 좋지. 옛날에는 그냥 수준을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루라도 안 보이면 그냥 전화하고 그냥 뭐 난리가 나는데 야 진짜 어려워지니까 전화를 하나 하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바짝 달려서 도와주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이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분들에게는 세상 끝나날까지 나중에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순종의 자녀가 자녀라고 주장하면서도 거듭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저것 조금씩만 순종하고 그래서 자에게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결과가 별로 좋지를 못해요. 자기가 할 만한 거 좋은 것만 하면 순종하고 아는 거 그냥 뱉고 도망가고 그러면은 그 축복을 그렇게 많이 못 누립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것이 되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 여기 오신 모든 것은 율법의 일부만이라도 일부일지언정 어떠한지 이해를 하고 그리고서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온 세상 모든 열쇠를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할 거 없다고 성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 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권위예요.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일부만 이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지켰다는 뜻이고 모든 율법에 순종한다면 여기 오신 분들은 모든 순종의 결과가 바로 모든 축복이요. 우리는 처음부터 모범의 시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시기의 기간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기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없고 연료도 없고 볼 것도 없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셔요. 천국 좋다면 안 주시면 그냥 가면 되지. 그건 며칠도 살고 바득바득 할 거 없이 그냥 가면 돼요. 그런 생각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길을 들기 전에는 직장이 없어요. 제가 어디서 언제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런 시기에 교회에서 주일날 헌금 때 내가 들어올 적에 6만원 있었고 5만원짜리 수표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 수표 한 장 딱 집어넣고 천국 좋다며 안 주면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런 각오로 5만원 드리고 10,000원 갖고서 그 다음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돈이 떨어지면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도로행을 합니다. 줄 때 됐습니다. 줄 때 됐습니다. 지금 줄 때 됐습니다. 그러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에는 정말 안 주면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나님이 안 주시면 죽으라는 뜻이지. 근데 오늘까지 살았거든요. 사랑하는 분께서는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저 있을 때 톡 털어요. 어려울 때 진짜 어려우면은 있는 건 몽땅 털어요. 다음에는 그는 없는 사람이고 다음에는 하나는 사람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그런 각오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그 위에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새로운 날을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숨 막힐 정도예요. 애들이 넷이고 마누라하고 해서 5식구인데 그거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은 들을 때 보장이 내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날 하루하루를 오늘까지 넘겨서 오늘까지 왔고 지나가 30수년을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중에 처음엔 불안하더라고요. 한 번도 없는데 애들은 커라고요. 근데 그러다 나중에는 보니까 배짱이 생겨. 믿음의 배짱. 아니면 가면 되지. 그 각오를 하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하루하루를 하는 사람이 살도록 해주시더라는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두려울 게 없어.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전도하다 끝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만 불평하지 말고 내 자존심, 내 뭐 다 집어치우고 다 버려버려요. 머리통에 있는 거 싹 버려요. 이제부터 새로운 생각 갖고 이제 오로지 예수님만 입력시켜놓고 사시면 됩니다. 이런 이 힘든 시기를 살 때에 사업도 머리에 그리고 사업에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정신세계에도 영적인 세계에서 육적인 세계에서도 그저 정서적인 문제도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크리스천의 삶은 자신으로부터 왔다고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으로부터 왔다면 어려운 시기를 크리스천의 삶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외부의 세력에 가난의 저주가 미치지 못하도록 믿고 가셔요. 그게 우리 신앙의 생활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들이 마을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농촌에서 땅 팔고 올라간 사람들은 고향을 못 가요. 못 와요. 땅을 몽땅 팔아갖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땅 팔아갖고 간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떠나려오는 사람은 땅 놔두고 가거라. 놔두고 가야 나중에 고향이라도 오고 그리고 놔두고 가야 가서 생명 내놓고 열심히 일한다고. 미국도 돈 갖고 가면 그 돈 다 쓸 때까지 고생한다며요. 돈 다 쓰고 뺏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정신을 바쳐 차려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서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100명이 모이는 곳에는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떻게든 100명이 모이는 데를 가요. 교회도 100명 되면 자율을 해요. 어디 100명이 모인 곳인 거기서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1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사람이 모인 곳에 가야 돼요. 아니면 산속에서 나무꾼이나 개 먹고 살든지 풀뿌리라고 해 먹고 살든지 속은 목표라며. 그래서 우리는 적들로부터 도망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까? 아니면 적들을 당신으로부터 도망가는 걸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근데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헤아려 오는 사람들을 보고 도망가지 마세요. 우선 예수님이 정면 돌파를 하셔요. 정면 돌파를 하셔요. 근데 여기 왔던 어떤 분이 뭐 도망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들어가서 정면 돌파를 하라. 근데 결국은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살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일을 정리한다고 그래서 또 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지극히 좋아요.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때가 좋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거치는 사람이라면 신명기 1장 28장 15절 이하에서 그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2014년을 무조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고 그냥 하셔야 돼요.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거죠.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픈 사람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살아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 병들어 갖고 고생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으로서 막 봉사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 복을 받아요. 천국 가도 상급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우리가 오늘날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제는 왜 그런 일이 왔을까? 순종치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데,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2014년은 순종을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